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민수기 5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0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민수기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5장의 핵심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의 기록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80여 차례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기록한 연대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약 40년간의 기간 동안에 썼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마지막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의 숫자를 계속한 내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모세 말년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기간 40일을 1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이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우리 5장을 살펴볼 텐데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말 그대로 민수, 백성들을 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래서 인구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인구가 계수한 것을 따라서 정착 시에 그 진을 배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진 가운데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충성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론의 자녀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을 돕도록 하는 레위 지파의 그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를 셀 뿐만 아니라 이 숫자가, 그리고 이 자손들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직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총 합해서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처지와 위치, 속한 곳을 잘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를 지날 때 멈춰서거나 이동할 때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또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과 6장, 11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체제와 조직이 정비되어서 그 완변된 그 모습 가운데 더욱더 거룩과 정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그 진 가운데 다양한 죄악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 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를 그 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위치에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진에서 바깥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생길 때 그 진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는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유출병 환자, 세 번째는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이 세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왜 나병과 유출병과 주검을 만진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과 13장부터 15장까지 유출병과 나병 환자와 또 주검을 만진 자, 그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모습인 줄 알아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죄에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그 죄를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가 함께 있지 않도록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악을 범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내 혼자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잘못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레위기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자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해라. 스스로 그 죄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잘못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그냥 똑같은 값을 보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피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그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해주는 값으로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그렇게 5분의 1을 더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였고 이것이 용서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라고 속죄의 죄를 드리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세 가지 절차를 지우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 자복하는 것, 두 번째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는 것, 세 번째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그 죄가 용서함을 받도록 그렇게 간구하라 이렇게 절차를 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길게 자세하게 의심을 받는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아내가 남편만을 따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이른바 다른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관계를 가졌다라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전혀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법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게 되었다. 그런데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추궁해서 자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의심이 드는 그런 아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밝히고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으로 제사장에게 가게 해서 남편으로 말미암아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좀 바람핀 것 같습니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소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인가? 그렇지 않고 그 다음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소재물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는가? 여인은 머리를 풀게 하고 그 소재물을 드렸던 것을 가지고 높이 하늘 앞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바람을 폈으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으면 이것을 먹은 후에 이 소재물을 내가 마신 다음에 내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멘 아멘이라고 말을 하게 하라고 명령을 시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것을 먹었을 때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넓적다리가 마르거나 또한 배가 붓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맹세에 따라서 그 여인이 바람을 펴서 다른 남자와 잘못된 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그 여인은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고 그 물을 부어서 먹었는데 아무런 넓적다리에도 이상이 없고 또 배에도 탈이 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이 여인은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장에서는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한테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잘못된 관계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므로 그 진영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고 또 정직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진영 안에 죄의 악의 상징인 나병, 유출병,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하면 다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신 것처럼 그 죄악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살다 보면 나병 걸릴 수도 있고 유출병 생길 수도 있고 죽음, 시체를 만질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또 부패성이 들어와서 그런 병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이렇게 진영 안에서 구별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도 똑같이 하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대해서 부패성을 깨달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에 물들어서 사는 인생이 되는 줄 알아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죄악을 멀리하며 또 죄의 오염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과 멀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에게 죄악을 범했을 때 세 가지 절차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남에 대해서 보상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회개만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 고백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해를 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 줄 알고 또 그것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한 잘못을 고백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표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함을 구하기 전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또 품어주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줄 알아 그러한 삶을 살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아내가 간통했을 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느냐. 오늘날 같이 국가수에 연결해서 DNA를 조사하고 유전자 검사해서 판결하는 그런 방식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심증만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떻게 잘못을 시인받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잘못이 없으면 저주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한 후에 그것을 먹었을 때 진짜 병이 나지 않았으면, 널쩍다리에 마르지 않고 또 배가 탈나지 않는 그 모습이면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와 해결 방법에 있어서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범죄했으면 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결을 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아가 의탁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 가운데 다양한 죄악들로 인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의 부패성을 더욱더 잘 깨달아 죄악을 멀리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스스로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한 보상과 또 하나님에 대한 속죄와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으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